매년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질적인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태함과 게으른 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으며 우리 인간을 들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인간들은 한낱 미물인 개미들이 하는 것을 보고라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6절 다시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개미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곤충입니다. 허리가 가늘어 힘이 없을 것 같지만 힘이 아주 세며 자기 몸보다 몇 배 큰 것을 물어 나릅니다. 개미들은 새벽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인간들은 노년을 위해서 젊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젊어서 게으름 핀 사람들은 노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게으른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젊어서 열심히 땀 흘려 회개하지 아니하면 노년에 나이 먹어서는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년에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이 기도를 언제 하라? 젊어서 하라. 젊어서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해야 나이 먹어 늙어서도 내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젊어서 게을러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이 먹어 노년에 기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의 번식과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항상 기뻐함으로 현세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내세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성경 많이 읽고 쓰고 설교 많이 하면은 이것이 교회에서 일인 줄 아는데 이건 일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이라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지면 성경은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읽을 것도 없어요. 한 번 읽으면서 궁금한 것 묵상하면은 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하지 너들 성경 읽어라 하는 거 없어요. 부르짖으라고만 하지. 왜 그러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심령 속에 악이 제거되면 성경은 저절로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구속사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도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은 충성을 하거라. 그러면 그 충성은 뭐다? 죽는 것이 충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해야 돼요. 죽으려면은. 성경 천독 만독 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 안 죽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천독 만독 해가지고 성경 달달달달 읽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해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회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고 온유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충성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개미들에게는 첫째로 두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령이라는 것은 두목 또는 지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 안 나간대. 안 나오려면 바로 안 나오려면 바로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자신이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자신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른 집사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왜 그래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서 설교하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잠깐만 비웃틀어지면 교회 안 간대. 안 올라면 바로.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잖아요. 가락에도 안 간대야.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훈련 잘 통과한 사람들은 가락에도 안 가. 왜?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기 떠나면 롯과 같은 신세가 돼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복을 받았으면 아브라함하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어서도 붙어 있어야 되지. 뭘 잘났다고 옮겨갖고 망하지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간역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간역자란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미들은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잔머리 쓰거나 요령 피우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잔머리 쓰고 요령 피우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 한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잔머리 씁니까? 얼마나 요령 피웁니까? 날 더운데 교회에서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그런 것도 좀 하려면 시원한 가을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 따뜻할 때는 하고 말지. 뜨거운 햇빛 때 나와서 전도하라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잔머리 쓰는 거예요.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누라 속이려고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서는 근데 또 멍청해 가지고요 그 얘기를 또 써먹어요. 얼마 있다가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구 아버지라고 했으면 다음번엔 저 사람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아버지를 또 그 두분정등법이 없지 않아요? 속이니까 들통나는 거예요. 안 속이면 두 번 얘기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주권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요령 피우는 자들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요령을 피우는 성도들이 있으며 각자 맡은 일에 스스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맡은 일에도 일일이 간섭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열심을 내기보다는 편의주의가 되어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지혜가 없는 자가 돼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미들은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줄을 지어 다니는데 먹이를 찾아가는 줄이 있는가 하면 먹이를 물고 들어오는 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행정이나 봉사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원리도 반드시 질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만약 어떤 교회가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들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무질서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질서를 지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모든 설교에 첫째, 둘째, 셋째가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본문을 정하면 그 속에서 구속사가 나오는데 그 구속사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돼. 이게 질서요. 이것을 뒤바꿔 놓으면 무질서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마귀 역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뒤죽박죽이야. 앞으로 갈게, 뒤로 가고, 뒤에 올게, 중간으로 오기도 하고, 중간에 갈게, 앞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래요? 구속사에 대한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본문은 질서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거의가 다 이 질서가 있어야 돼. 자, 사람이 옷을 입는데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속은 입고 중간에 와이셔츠나 티 같은 거 입고 겉에다가 또 겉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서 나는 또 와이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속옷을 걸쳐놔 봐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죠. 이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러고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입을 리가 없잖아요. 설교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설교가. 근데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질서가 없어. 앞에 가야 되는 건지 뒤에 가야 되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설교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역사만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나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뭘 발라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또 뭘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뭘 발라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가서 색깔 있는 걸 발라요. 그래 놔야 이게 조화가 돼가지고 예쁘게 화장이 되는 것이지, 맨 나중에 발라야 될 거를 먼저 발라.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서 나는 무슨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스킨을 바르고 노션을 발라놓으면은 구미호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흘러내리고 저기서 흘러내려가지고 이것은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려놔.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고 화장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는데 어찌 설교하는데 순서가 없냐 이 말이요. 뒤죽박죽이냐 이 말이요. 그걸 그리고 설교라고. 하나님께서요 통탄합니다. 통탄해요. 야, 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세계 각국을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떠드는데 너 정신병자야. 너 정신병자야.
설교하는데 순서가 없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너 모르고 너 지금 떠들고 댕겨. 그러면 하나님 편에 들을 때 정신병자지요. 화장을 거꾸로 해가지고 떡을 져가지고 여기저기 흘러가지고 구미호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 정신이 온전하냐고. 그리고서는 속옷을 겉에다 입고서는 돌아다니는데 이게 정신이 온전하냐 이 말이요. 안 온전하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마다 첫 돼지, 두 돼지, 세 돼지, 돼지를 정해서 설교를 해. 이게 순서, 이게 순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다섯 번째로 개미는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먹잇감을 한 번 물면 절대로 놓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구원의 길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 중에도 인내하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을 보면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요.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이뤘느냐? 못 이뤘어. 못 이뤘는데도 천국 가려고 힘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천국 다 가는 줄로 알아. 어린 택도 없어요. 아니 누가 오랴? 옆집도 오라고 해야 갑니다. 옆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 먹고 싶어서 옆집에 가서 배를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아, 옆집에 아무개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같이 먹고 싶어서 좀 들고 왔어요. 그런 거 우리 안 먹어요. 그리고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아, 옆집도 못 들어가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 누가 오래 가게? 하나님이 오라고도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간대. 자기 마음대로 간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기도하거라. 그래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요. 그런데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개미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히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천국을 가요. 하나님이 오라고를 안 해요. 말은 잘해 좌우지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이렇게 한대요? 에레미야 가면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주지도 않았다. 근데 거짓자들이 그러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에레미야가 슬프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회개 기도해도 영으로 마음으로 본심을 들이지 않으면은 천국 갈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래 구원받았는데 뭘 또 애쓰고 힘써? 힘쓸 게 없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느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요. 그런데 그냥 물세례 베풀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후원받았다고. 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로는 개미는 협동심이 강합니다. 먹잇감이 커서 혼자 안 두면 둘이서 안 두면 셋이서 안 두면 넷이 협동하여 먹잇감을 운반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제가 끌고 가기가 힘들구나 싶으면 가서 묵니다. 그래서 둘이 끄는데 이거 잘 안 되면은 또 뒤따라오는 개미가 저 둘이서 안 되는구나 또 가서 물어요. 그리고는 잡아 끕니다. 그러면서 불평도 안 해요. 걔들은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불평해. 왜 이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왜 거기다 설탕을 더 넣느냐 덜 넣느냐. 새우젓을 넣느냐 왜 비린내 나게 나는 그거 안 먹는데 거기다 왜 그걸 넣느냐. 까나리젓을 넣어야지. 그리고는 싸우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새우젓 넣으면 비린내 나서 김치 안 먹는데 어떤 집사님은 또 그 새우젓이 맛있어서 새우젓을 넣는디야. 개미만 또 못해. 개미만 또 못해요. 개미들은 그런 불평 아니요. 개미들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협력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도들은 불평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개미들은 비가 오거나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집을 망가뜨리면 집을 보수하는 개미들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개미 알을 돌보는 개미들은 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어온 먹이들을 잘게 부수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개미들은 왜 이렇게 큰 걸 물고 왔냐? 왜 이렇게 많이 물고 오냐? 그만 좀 가져오지 왜 자꾸 가져오냐?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교회도 각자 위치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남전도는 남전도별로, 여전도는 여전도별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교사는 교사들끼리 협력해서 교역자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일, 하나님의 일만이 선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함, 능력 행함을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름 동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개미들도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젊어서 힘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때를 놓치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살아생전에 그것도 젊어서 이루어 놔야 하는 것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미루다 보면 나이 많아져서 곤고한 날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젊어서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나이 65세, 70 가까이 되면은요, 아무리 젊어서 유명한 사람도 쓸모없어요. 안 불러줘요.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이 70 넘으면 쓸데없어요. 늙어가지고서는 무슨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나 마음대로 먹을 수나 있어요. 그렇다고 걸음을 제대로 걷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별 볼 일 없어. 거기에다가 집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대요. 집 지키는 자가 누구요? 손. 노인 양반들 보세요. 숟가락질하면서 떨지. 떨어요. 떨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니까 젊어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기도해서 구원 이루라는 거요.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대요.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것은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허리가. 왜?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요. 힘이 없어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왜? 힘이 없어서. 맷돌질하는 것들이 적어진대.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듬성듬성 이빨이 빠져가지고 뭐 먹을래야 제대로 씹지도 못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요즘 임플란트 박으면 돼요. 하여튼 임플란트가 자기 이빨이 그게 남의 이빨이지. 그거 해도 마음대로 뭐 못 씹어요. 단단한 거 씹지도 못하는 거요. 뭐 그거 했다고서는 뭐 마음대로 씹다니. 단단한 거 씹다가 한번 삐끗해나 봐. 이제 그건 고질병이네. 이제 고치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아파가지고서는. 그러면 빠지면 빠지는데 싹 빼내버리고 틀려는 게 제일 좋은 거요. 안 그러면 입념으로 그냥 살아요. 이빨 없으면 입념을 먹는다 그랬잖아. 그 임플란트를 왜 해? 창이 어두워지네 또. 시력이 어두워지는 거야. 이제 시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씨는 그만두고 밥상에 있는 반찬도 뭐가 뭔지 잘 안 보여. 이렇게 되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 젊어서 열심히 회개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놨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루어놓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버리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 것처럼 그냥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가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는 안 해요. 왜? 천국 다 간대. 믿으면 된대 그냥.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해 확신은. 넷째, 게을러 준비하지 못하면 빈궁의 날이 강도같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1절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생활도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빈둥빈둥 놀며 다니는 사람과 사는 게 틀린 거예요. 어찌 놀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어찌 잘 살 수 있겠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와 같이 젊어서 부지런히 땀 흘려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금세 손 떨리고 허리에 힘이 빠지고 이가 빠져버리고 눈이 흐려져서 기력이 쇠약해 구원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일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왜? 현상적인 인생, 현세의 인생은 내세 인생에 비해서 경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수고다. 헛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또 잠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맨날 게을러하고 잠만 자면서 하나님이 주신 잠이래 또. 하여튼 잘못 배워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잘못 배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인간의 가장 행복이 언제요? 잠잘 때요. 잠잘 때는 무슨 염려 걱정이 있어요. 무슨 뭐 배고픈들 걱정을 해요. 자식이 안 된들 걱정을 해요. 남편이 술 마신들 걱정을 해요. 뭘 걱정을 해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행복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는 뜻은 게으른 자들이 낮이고 밤이고 일 안 하고 잠자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 걱정이 없이 평안한 것처럼 행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들, 현상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면에서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요. 그러한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운 성도에게.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까지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타락했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